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늘에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로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한 장 넘기셔서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서빌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주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을 말하여 주시오. 전 사람 위에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메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길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죄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나 불신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벽에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밤늦게까지 고단한 일에 지쳐있는 육신은 자꾸만 쉬고자 합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하루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도 유지하지 못했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여 온갖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송시 교독, 교독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어느덧 두 번째 달을 시작하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동안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믿음과 다짐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무뎌진 마음과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금 첫 마음과 첫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사로잡혀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사 국민을 섬기며 공정과 정의로 행하는 정책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의 몸되니 우리 장등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중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또한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주의 종을 진심으로 섬길 때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장등의 믿음의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간병하는 가족들과 모든 의료진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사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우리 송재환 집사님과 서경희 집사님 지혜자단의 첫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월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말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도 속임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숨김도 결코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 철이 들고 나면 부모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부모를 알아보며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고 마침내 공경하고 또 작은아마 자기의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은혜 깨닫는 자는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닫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깨닫게 되는데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세가 있는 자가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떠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먼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공생의 기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는데 이런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과연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소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품어 말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품어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들도 이 땅에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얻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력으로 또는 부재나 선행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귀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평생 작은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곧 여러분과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아닌 여전히 구원은 구원이요,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 여겨 세상 것에만 마음을 품고 산다면 과연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의 어떤 마음입니까? 이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산기슭에서 물이 흘러 냇가를 이루게 되고, 더 흘러가 보니 강을 이루고, 더 흘러가 보니 바다에 이르는 것이 물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물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고, 물 주위에는 물고기를 주시고 하는 동물들이 항상 나타나고, 또한 물로 수분을 설치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항상 물 곁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물은 물처럼 낮아지는 자에게는 항상 그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겸손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당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헌신은 많이 합니다. 헌금은 많이 합니다. 참으로 섬기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을,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물이 아니라서 그래요. 당신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면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있는 자가 주인의 명령에 오직 순종 혹은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과 같은 마음고 주인을 알아보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될 때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증거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그리고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당신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곧 예수의 마음이 당신 안에 항상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받는 자가 받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은혜는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 날마다 은혜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22절로부터 시작.
없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사람은 나이, 학력, 외모, 지역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쉽게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입견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선입견의 특징은 한번 각인이 되면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후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감동한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하여 불신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는 되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노숙자 한 분이 예배 드리러 저 뒤에서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는 한동안 씻지 않았기에 그로부터 거리가 좀 있는데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 그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 주변의 사람들이 인상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표정이에요. 보아도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자리를 앉더라도 조금씩 옮기며 그 앉아있는 그 노숙자보다 멀리 떨어 앉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때 그분을 안내하여 자리에 앉혔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날 오시지? 그때 오시면 내가 적선을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와 예배를 왜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할까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자 한 5분 10분 되니 이분이 그걸 느꼈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다 하는 것. 10분 이러니까 조용히 일어나더니 그냥 뒷문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나가시니 예배에 방해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 구분을 무엇으로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증거하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에 그에게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숙자니 외모를 보고 냄새가 나니 판단하며 예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던 겁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오래전인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는 저에게 경종이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된다. 선입견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척도가 바로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견을 깨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영적 자각이 있다면 결코 남의 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티가 보여 내가 저를 편견을 갖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의 들보를 아는 영적 자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이고, 나는 주님 앞에 초라하게 그지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식하고 바로 직시할 수만 있다면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인지되는 자는 선입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영적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선입견을 갖지 말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리워진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중은 그 말씀에 놀라며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에 그들 중 일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은혜 받던 자들 가운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닌 이방인 과부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고치고 구원한 내용은 그 당시에 지독한 선민 사상을 지니고 있던 회중이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자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민 사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특별히라는 것을 두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이들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특별히 또 이는 선민 사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은 바로 선택되지 못한 곧 낙오된 자와 자신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주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선민임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함이 아닌 보편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색깔이나 남녀노소나 배움이 있고 배움이 없는 자나 또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보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민 사상이 아닌 보편 사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선민 사상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동행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셔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주님과 함께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보입니다. 곧 어떤 자가 눈이 가려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나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이 가리워져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쳐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려진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뜨겠는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증거하기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떡을 주실 때 곧 은혜를 주실 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가려진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출석 많이 했다고 주님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님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라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나는 직분자요 나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를 받아 주님을 알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목사가 은혜 안 받으면요 목사다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누군지도 알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 마음도 알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은혜 받아야 성도 귀할 줄도 알고 은혜 받아야 내가 정말 부족한 자임도 아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는 그걸 알기에 은혜를 사모하는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임을 아는 건 은혜 받을 때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 때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니 이제 내가 은혜 자리로 더 나가는 은혜가 내게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에 품는 것은 그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품게 되면 말씀의 소원을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이는 바로 은혜 받을 자의 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견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펴볼 수 있다면 결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편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가리워진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이 동행하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떠야 하는데 눈이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눈을 뜨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은혜 받은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리로운 말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만 있게 되고 가려워진 눈으로는 결코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 돌이켜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갖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란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1종 금드립니다. 김배원 장로님, 장경순 권사님, 김영근 집사님, 류재근 권사님, 임마누엘 발전소, 이순복 집사님, 김영화 권사님, 송숙자 권사님, 조현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유영주 권사님, 김승욱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재성, 신지, 한채민 어린이 2월 4일 전주 예순병원 정형외과 진료하러 갑니다. 안전한 진단이 나오고 그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백경렬 집사님, 생일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송대용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월태 집사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김영아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선섭 집사님, 차정순 권사님, 첫사랑 첫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병택 집사님, 나의 생명과 힘이 되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사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백지연 청년, 하나님의 기업 임마누엘 발전소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지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발전소 범사에 감사합니다. 염승수 권사님, 김상문 장로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김배훈 장로님과 장경순 권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정구 장로님, 김영미 군사님 드렸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길순 권사님, 영주창 장로님, 이민숙 목사님 드렸습니다. 염다운, 양용환 성도님 드렸습니다. 전숙기 집사님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최정희 집사님, 김상배 집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송재환 집사님, 서경희 집사님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아자 집사님, 김상득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옥 집사님, 서복순 권사님 범사에 두신 은혜 감사합니다. 송숙자 권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서예나 서애녹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백인혁 청년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최선섭 집사님, 윤현아 성도님, 정준현 성도님, 차정순 권사님, 차정옥 권사님, 정성호 성도님, 김승옥 권사님, 김영화 권사님, 김월태 집사님, 황선희 집사님, 박웅여 집사님, 정사랑 성도님, 염순호 권사님, 백병열 집사님, 전숙기 집사님, 신복길 권사님, 한질래 권사님, 김상득 집사님, 이태욱 집사님, 송숙자 권사님, 최진옥 집사님, 서복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 믿음의 표요 마음의 표로 정성껏 구별하여 목적을 따라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정과 성미로 각가지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남아서 함께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혹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백승용 집사님께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전교인 척사제가 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혹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로 다음 주까지 기증해 주시면 척사제 때 행운권 추첨으로 그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이민숙 목사님께서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민숙 목사님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교인은 아시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담임 목사는 모르는 목사님을 교인은 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듣기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분 나쁘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봐도 아주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우리 이민숙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섬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만요. 예, 아직 잠깐만 앉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빠뜨린 게 있네요. 오늘 처음 저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재환 집사님과 서경희 집사님이 오늘 저에게 처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실까요? 네. 네, 손 보이시죠? 우리 교우님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시면 좋겠는데 쑥스럽죠? 네, 그냥 앉아서 얼굴만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졌기 때문에 제 오른쪽 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송재환 집사님 또 서경희 집사님을 우리 장등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장등교회에 우리 김 장로님을 통하여 전도받고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 안에서 매주 만나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송재환 집사님, 서경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이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 장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으며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집사님 네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1절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견인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금 뒤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어 은혜 받기를 항상 사모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리 위에 또한 섬기는 장등교회와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